예방의학자들이 최근에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건강 5대 요소, 마음, 호흡, 식사, 운동, 그리고 물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계보건기구에서 주장하는 건강한 삶은 그러면 어떤 것을 건강하다고 하느냐? 우리는 안 아프면 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주장하는 건강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질병이나 불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된 역동적인 상태이다. 우리가 영원한 쉼, 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창조하시면서 사람이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는 쉬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거기다가 하루 동안도 낮과 밤을 만드셔서 낮에 일하고 야간에 밤에는 쉬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만 잘 지켜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 보면은 낮밤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미국 사람들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3분의 2 원인이 뭐냐?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발병되는 질병의 그 값을 치르는 것이 1년에 500억 불에서 750억 불이라는 통계를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스트레스라는 이것이 엄청나게 작용합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오늘 사무엘하 16장에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다윗왕입니다. 이 다윗왕이 15장에 보면 15장부터 이 시작돼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받아 지금 다윗왕이 도피 행각을 하고 있는 그 일련의 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윗왕이 쫓기면서 나루턱을 조금 지날 때에 사울왕의 손자였고 연인처럼 다윗이 연인처럼 지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이 신하를 보냅니다. 시바라고 하는 신하를 보냈는데 무엇을 보냈는가 하니까 나귀의 떡 200개, 나귀와 떡 200개, 그리고 금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것을 싣고 다윗왕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때에 다윗왕이 시바에게 묻기를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이 시바가 대답하기를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로 하여금 먹게 하고 그리고 포도주는 덜해서 피곤한 사람들이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다윗왕이 말하기를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즉 머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때에 이 시바가 왕께 대답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즉 이것은 뭐냐면은 머비보셋이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다는 거짓 보고를 합니다. 거짓 보고. 다윗왕이 시바에게 또 말합니다. 머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다윗 왕이 또 도피를 하면서 바후림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주를 합니다. 온갖 비난의 말과 저주성에 있는 말들을 하고 돌을 던지고 별의별 일들을 다 자행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을 애워싸고 있는 그 신하들이 다윗 왕을 애워싸고 피해를 막고 있는데, 시므이가 저주하고 학대하는 것은 사울 왕과의 몰락은 이 다윗 왕 때문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서 지금 저주하는 겁니다. 정말로 듣기 힘들고 참기 어려운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우리 16장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7절 하반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니 쓰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시므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네가 아들 압살롬에 반역당한 것은 바로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사울 왕가의 그 대를 이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욕심 부려가지고 그렇게 사울 왕의 대를 끊고 네가 했다는 것으로 지금 치부하면서 지금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어떻게 처신하면 될까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다윗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또 20절에서 23절에 등장하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아들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케 하는 끔찍한 모략을 자행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압살롬을 향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아버지의 후처들을 너가 당신이 동침해라. 일이 이 정도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무리 담력이 큰 사람이라도 실망감이나 절망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한편으로는 자책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정오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시바와 스므이를 개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목을 베도록 허락해달라고 다윗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 16장 9절을 보시면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이 시므이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 신하 아비새의 말을 듣고 계시던 우리 다윗 왕이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거기시 10절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참 다윗이요 멋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했으면 하도록 내버려 둬야 안 되느냐. 네가 가서 해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윗은 확실한 데가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원통함과 고통스러움을 알고 계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저주케 했을지도 모른다는 자책을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반드시 선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취한 아름다운 행동이 바로 14절입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마음도 쉬어야 되고 몸도 쉬어야 되고 정말 쉼이 필요하죠.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저주를 얻어먹고 먼 길을 지금 가고 있고 식사도 제대로 못한 가운데서 그래도 머비보셋이 보낸 떡과 포도주와 여러 음식들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다윗 왕과 이 백성들은 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쉬니라 하는 말씀으로 14절에 맺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다윗 왕처럼 나를 쉬게 하고 모함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다가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지쳐 있는 분이 있으시면 다윗처럼 쉼을 좀 가지십시다. 아니면 생활 환경에서 빚어지는 일 때문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는 분 계시면 좀 쉼의 계획을 잡으십시다. 다윗 왕처럼 쉴 곳을 좀 찾으십시오. 사람들이 그곳까지 찾아와서 괴롭힌다 할지라도 쉴 만한 장소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쉼을 적절하게 선용하셔야 됩니다. 휴가 기간만 쉬고 1년 내내 스트레스 받아가 병 얻어가 쉬면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병 얻기 전에 적절한 쉼이 필요한 겁니다. 진정 나를 지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아비새 신하처럼 보복하려고 하면 내가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그냥 쉼의 자리를 찾아서 그냥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쉬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그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뭡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말씀이잖아요. 너 억울한 거, 너 고통스러운 거, 너 요거도 먹은 거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너 와서 내게 와. 주님께 오라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뭘 쉬려고 하지 마세요. 게임하면서 쉬겠다? 운동장에 가서 보는 것으로 쉬겠다? 뭘 이런 걸 가지고 쉬려고 하는 것은 가가 스트레스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응원한 팀이 지고 있으면 스트레스 더 받거든요. 예. 해소하려고 갔다가 더 받고 온다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참된 쉼은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된 지혜를 가지고 정말 어느 그 참된 쉼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누구를 찾아야 되고 어디를 찾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선용하셔야 돼요. 오늘 신약의 말씀, 잘 아는 말씀다마는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쉬러 가셨다. 쉬러 가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녁이 되니까 잠자러 가셨다 이러면 되는데 쉬러 가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낮이 밝아지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냥 찾아오는 사람 그냥 돌로 보낼 수 없으니까 병자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말씀 전하시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또 쉬러 올라가시고, 우리가 쉼이 언제 필요하냐 잘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 쉴 때입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내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의 얼굴을 마주보고도 활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도 바쁘다는 말만 하고 빨리 끊고 싶어 한다.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에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 쉴 때입니다. 섬기면서도 기쁨이 없고 그렇게도 보기 좋았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면 쉴 때입니다. 즐겁게 하던 일이 이제는 짜증스럽고 쉽게 하던 일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지금 바로 쉴 때입니다.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조차도, 아니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만나는 것이 귀찮아지고 평소에 잘하던 일도 귀찮아진다면 바로 지금 쉴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쉬어야 할 때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 안식일 때는 쉬어라. 그뿐만 아니라 낮과 밤을 만드신 것도 낮에 열심히 일했으면 저녁에는 쉬어라. 그런데요, 최근에 제가 이 뒤에 저녁에 동네를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보면 그 전부 식당들입니다. 식당들에게 꼭고 식당에 한두 몇 팀들은 335 앉아가 뭐 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전부 술 마시대요. 남녀를 막론하고. 그건 쉼이 아니죠. 예. 저렇게 하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참 대단한 건강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멋있게 사는 사람들, 몇 년 전에 제가 호주에 들렀을 때에 그 호주에 오후 4시가 되니까 가게 문을 다 닫아요. 가게를 찾을 수, 소비, 물품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4시만 되면 다 가정으로 다 돌아.
밖에 돌아다니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예. 우리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골목에 가보면 전부 사람이잖아요. 예. 저도 그게 뭐하러 다니는지 모르지만 다른 그 사람들도 뭐하러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차를 타면서 차가 왜 이렇게 많지? 나도 그거 있으면서도. 예. 여러분 아마 다 동일한 느낌일 겁니다. 그렇지요? 이분들이 어디를 다니고 왜 이렇게 다니지? 하는데 나도 거기 있더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바쁨, 그런 모든 일정 속에서도 내 마음가짐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전도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걱정도 팔자다. 밤에도 쉬지 못한다. 이 말은 뭡니까? 걱정하고 있으니까, 염려하고 있으니까,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못 쉬는 거죠. 그게 못 쉬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잠도 못 자요. 조금 잠들었다가도 선잠 자고요. 그렇게 생각이 많으니까 꿈도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래 또 일어나가 또 못 자고. 아마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결국 마음이 문제. 쉼 없이 살다 보면 물질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물질을 어떻게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열심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지병에 걸려서 그 돈 다 쓰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피곤하지 않도록 자신의 신체적 리듬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쉬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그러면 얻어서 뭐 하려고요?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하지요? 오래 살려고? 병원에 돈 안 갖다 드리려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건강 얻어서 뭐 하려고?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시려고 그 목적이 우선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적절한 하나님의 법칙,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 강건함을 얻으시고 얻은 건강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으로 이어져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